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며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제 기억 속에는 제가 군필자인데 억울해하며 여기저기 하소연을 했지만 사람들은 끄덕이면서 기도하겠다고 잘 다녀오라고, 어떤 제 아내는 울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안 가서 이제 가냐고. 애가 셋이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군대 가서도 여기저기 하소연하며 저 다녀왔다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예전에 했던 군 생활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와 위로가 터져나오는 그런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참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또 교회에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모임을 하면서 서로 나누고 또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부둥켜 끌어안아주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저도 우리 주님을 좀 더 빨리 더 깊이 만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신방을 해도 그렇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해도 그렇고 또 구역에서 모임을 해도 그렇고 자신의 아픈 상처와 힘든 부분들을 쉽게 오픈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예전만큼은 그런 교제가 깊숙한 교제, 밀접한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카카오톡 그 프로필의 문구가 저에게는 좀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기쁜 일이 있어 나눴더니 자랑한다고 결국에는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슬픔
일들을 나눴더니 그것이 돌고 돌아서 도리어 나에게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나눴더니만 돌아오는 위로는 없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35장의 내용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도 또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부정적으로 암울한 그런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3대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와 또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밝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밝은 내용의 서막을 알리는 이 40장의 말씀, 이 4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또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또한 그들을 향해서 내려지었던 그 징계가 이제는 종료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저 먼 이방 땅 바벨론에서 자그만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얼마나 고나고 힘들었겠습니까?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고 싶다. 괴롭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 비롯한 많은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지난날 느헤미야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다라는 거죠.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회개의 기도가 그 분량이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제는 바벨론 포로의 종료와 함께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부여하고 있는 이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받게 된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어려움, 그리고 그곳에서의 포로 생활, 참으로 쉽지 않은 생활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고, 많은 눈물로 채웠던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희의 위로자가 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서 거의 비슷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이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네, 이사야서의 본문과 이제 마가복음의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 참 많이 비슷하죠. 네, 이사야서 4장의 본문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여호와의 길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주의 길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는 주의 오실 길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경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저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오시는, 포로에서 돌아오시는 광야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기에 앞서서 한 선구자가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십시오. 이런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백성들을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 온 인류를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길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시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파라클레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분석해 보면 모모 옆으로라는 파라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의 의미를 가진 칼레오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모모 옆으로 부르다, 모모 옆으로의 부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옆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 단어가 위로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한편으로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악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단어는 위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의미로도 재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우리와 성장 과정이 똑같고 또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성장 과정 또 시험 당함도 같은 경험이 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기에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상처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 녹록치 않은 쉽지 않은 삶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옥외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6개의 주랭랑을 줬습니다.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찢기고 매맞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정말 극악무도했던 범죄자에게만 내려졌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얘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분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영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를 기대하거나 위로를 찾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위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며 위로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며 기도해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우리의 가정이 위로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로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위로받고 우리 교회가 위로받고 이 대한민국 열방이 위로받았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날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와 고통을 싸매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께 받은 그 위로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또한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 위로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상처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서기수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고 도시고 주님을 바라며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좀 있으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힘입어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